개미들의 사랑이라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한 장면입니다. 한 청년 개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개미를 만났어요. 개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처녀의 집이 대로 막 차가 여러 차선 돼 있는 그 길 건너에 있는 처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야겠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많이 지나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또는 막 경운기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녀서 잘못하면 그냥 가다가 즉사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결심을 하고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큰 길을 떠나려는데 아버지가 잠깐만 부르며 창고에 가서 헛간에 가서 지푸라기 기둥 큰 것을 2개를 줍니다. 자기 키보다도 훨씬 큰 지푸라기 2개 기둥을 주니까 아들은 아우 이거 무거워서 고민을 하지만 아버지가 주는 것이라 2개를 낑 힘들어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차가 막 지나갑니다. 피하고 가는데 어느 순간 거의 다 갔는데 커다란 물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낙심하며 앉았는데 그 아버지가 준 기둥이 탁 거기에 다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리가 되어서 거기를 가면서 건너가서 아리따운 개미를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또 올바르게 또 바르게 인도가 되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아이는 자녀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불편하고 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일이 다가와가지고 오늘 친구들 계모임 가야 되는데 못 가서 혹시 고민하는 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인생의 답답하고 어려운 숙제를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며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위험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 우리는 뭐 이곳에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덜한 것 같아. 좀 사람도 좀 덜 있어서 숨도 좀 쉴 수 있고 좀 이렇게 들도 산도 바라보는데 뭐 어젠가 뉴스 잠깐 보니까 중국에는 막 사람 쳐서 어딜 가들고도 사람 쳐서 사람 많아가지고 뭐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그냥 곳곳에 그냥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 가더라도 아침 일찍 출근 시간과 저녁 퇴근 시간에는 지하철 절대로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 막혀 죽어. 그 시간 비해서 조금 좀 출퇴근 시간 비켜서 아침에 또는 퇴근 시간 훨씬 넘든지 일찍이든지 우리 그 어른이라고 봐주는 것도 없어. 거기서는 막 밀려서 넘어지고 막 빨리 안 간다고 눈치 볼 정도. 자동차 가지고 가도 그래. 자동차 가지고 가도 빨리 안 간다고 막 얼마나 밀어붙이는데 뒤에서 막 그냥 트럭이 막 빵빵거리고 달려들면 차를 그냥 후딱 내려서 그냥 놀러 가고 싶어. 그냥 아들들은 헬기 좀 달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세상은 급박하게 뉴스를 보기가 힘들어. 그냥 안면 막 무시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냥 내랑 없이 그냥 지나가는 학생을 막 여학생을 때리질 않는가, 발로 차질 않는가, 막 노인들을 막 그냥 잡아들이고 막 밀질 않는가.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도 없는 범죄가 막 생겨요. 도시는 그냥. 그러니까 도시 가서 막 뭐 이상한 사람 막 열심히 잘 쳐다볼 거 없어요. 볼 거 없어. 그냥 빨리 목적지만 잘 가고 와야지. 쳐다봤다고 때려 쳐다봤다고. 좀 쳐다보면 어쩌고 잘생겨서 멋있어서 신기해서 좀 봤는데. 이건 뭐 그냥 그렇게 사회가 돌아가서는 안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우리 자손과 자녀를 전적으로 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꼭 하나님께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91편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1000명 10,000명이 엎드려지고 죽어지는데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귀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지 보면 아버지가 술을 한 잔 딱 먹고 노래를 부르며 들으면 애들이 다 집을 도망가. 또 아버지 또 와서 뭐 막 때리고 막 또 업고 막 건다고. 그런 아버지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온다 그러면 막 바깥에 있다가도 막 정신없이 뛰어가서 막 아버지 막 품에 안기고 막 아버지 오셨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이런 가족이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희생하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 하나님이 무엇인들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녀들은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오라도 아버지의 어머니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 아직 부족하니까. 아직 성숙한 때가 되면 그때는 참견도 안 해요. 어디야, 네 뜻대로 하거라. 네가 잘 판단해서 하거라.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되면 사랑하기에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징계를 좀 무섭게 해서 막 너무 막 징계를 무섭게 해. 근데 우리 딸 보니까 또 막 그러대. 아버지 잠깐만. 왜? 할 말 있다. 해보라고. 이미 내가 뉘우치고 내가 다시는 안 하려고 하는데 나를 때려서 아버지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나도 아프고 그러는데 꼭 때려야겠습니까? 말도 잘해요. 참.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거의 나는 애들을 이렇게 징계해 본 적이 없는데 때리들 안 해. 그냥 말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엄마나 아빠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겠니. 우리는 너희들을 많이 사랑하는데 너희가 그게 실수하고 그러면 더군다나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니까 이제 애들이 더 짐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참 여러분들도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징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 또는 이렇게 맞이해서 오면 한 번씩 안아주세요. 해마다 달라져. 자녀들의 품이 해마다 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정에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5월의 말씀을 인생의 우선순위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멘. 주님이 하셨으면 우리는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못 믿어. 주님 동안 몸이 불안해하고 막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고하시면 믿고 감사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말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므로 우리는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안에서 근심을 하면 구원을 이루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이라고 그러네요. 한숨 쉬는 사람 보면 다 죽어가. 금방 죽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외에 다른 근심은 백해 무익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하는 염려는 복된 염려이며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원망함으로, 불평함으로, 짜증내면서 그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미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에 딱 맞게 우리 가정에 맞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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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평안한, 자유. 아직 그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나가지고 또 그냥 불을 쏘고 막 어쩌고 하는 거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예전에 우리나라 6.25 전쟁도 한 3년 동안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졸여가며 힘들어가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 나라 이 민족에 꼭 임하여서 절대로 전쟁과 같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꼭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염려하지 않지만 믿음이 작아지고 없으면 쓸데없는 걱정, 한숨을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병들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거리가 많아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고 더 좋은 일이 생길 줄 기대하면 오히려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축복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5월의 말씀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구합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보시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요?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저씨 되면 안 된다니까. 절대로. 언제나 아버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불러도 좋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옛날 산골 어느 교회에 한 어르신이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개인 기도 시작이 되면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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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만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30분, 1시간이 되어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과연 그분은 배운 것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아버지만 불렀을까요? 아니면 말로 표현하기 세월의 고통이 너무 깊어서 그랬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어르신은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도 물론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온갖 가정의 짐과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살았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목 놓아 부르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도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인 거예요. 어머니는 말 못하는 아기의 울음에 담긴 의미를 알아챕니다. 그렇더라고. 간단하게 울으면 엄마는 다 알아. 우리가 울 땐 똑같은데, 아, 젖 먹을 때 됐구나. 아, 졸리고 싶구나. 아, 기저귀 갈아줘야 되겠구나. 아, 놀고 싶구나. 다 알더라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간절한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에 다 알아들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곤경 속에 쏟아지는 탄식 속에 차마 하지 못하는 말도 알아듣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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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타하며 눈물 뿌려 부르는 소리 다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해결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말을 줄여서 그냥 아버지 부르며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할 수 있어. 아버지,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캄캄합니다. 장벽이 가로막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되어 너희는 가만히 있거나 우리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응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47편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중요한 것 감사함으로. 아직 감사하지 않을 일이 생겼습니까? 아직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라고 약속하심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는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따라합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하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우리를 자녀라고 말합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려면 영적인 우선순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지리라.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근심 걱정이 내게 있더라네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나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성령 받아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한 것도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저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성령 받아 하늘나라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사도는 요한 3장 1절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 결국에는 성령 받아야 영혼이 잘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 잘되지 못합니다. 성령 꼭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줄 압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불쌍한 이웃과 하나님의 두 눈이 향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풍성해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넘치게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마음껏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쁨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다가 주님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때문에 참 기쁘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때문에 참 기쁘구나 고맙구나.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한 목사님의 글입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민을 했어요. 목사님, 제 삶에 왜 이렇게 행복이 찾아오지 않고 불행만 찾아올까요? 가족도 친구도 만나는 사람보다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아주 작은 손수건을 하나 꺼내서 그 성도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이 손수건을 드릴 테니까 옷을 지어 입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손수건 어떻게 옷을 만들어 입어? 이 작은 천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준비된 천이 작으면 옷을 만들 수 없고 간장 종지에는 맛있는 국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지 않으면 행복을 느낄 수가 없고 내가 먼저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귀를 기울인다면 성도님은 행복을 담는 그릇도 점점 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비밀은 받는 것,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기에 우리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되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드리고 베푸는 행복을 거두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삶은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불임가족 여러분, 일평생 우리 자녀와 자손에게 좋은 부모로 남기를 원한다면 축복의 비밀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법을 꼭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사는 줄 가르치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복을 이웃과 어려운 곳에 나누며 살아가도록 가르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며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 아침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잘 믿는 예수님만 섬기는 귀한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넘치시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자녀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우리 3번 인사합니다.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